오늘 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5절 짧은 구절인데요,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갚으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나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붙들고 큰 일을 이루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쓰여진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짧은 글이지만 복음의 진수인 빌레몬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임해서 그 권세 있는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 대탐험, 성경 전체를 해나가는 가운데 빌레몬서는 한 장이기 때문에 오늘 낮 설교를 통해서 빌레몬서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 빌레몬서의 배경은 아마 여러분 생각이 날 텐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2년 넘게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며 두란노 서원에서 이 말씀을 가르쳤을 때 일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다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에 골로새라고 하는 곳, 에베소에서 서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종도 많이 거느린 아주 부요하고 유력한 인사였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복음을 전하며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가리켜서 뭐라고요? 골로새 교회가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인데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오늘 여기는 보니까 사랑받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를 적극적으로 돕고 협조하는 자매라고 불리워진 빌레몬의 아내인 아비아,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직분을 골로새상 17절에 보면 수행하고 있었음이 틀림이 없는 함께 군사된 자요 병사된 자로 일컬어지는 아들 아키포,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때 보니까 바울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로마에서 1차 감옥에 투옥됐을 때예요. 1차 감옥에 투옥됐을 때인데 그때는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그냥 자유는 없었어요. 묶여 있었고 감시를 당하고 있지만 셋집을 얻어서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던 그때에, 그러니까 AD 한 60년에서 62년경이 되는데 개인적인 사신 같지만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는 편지를 우리가 쓰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빌레몬서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 이 동기는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 빌레몬에게서 아마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것 같아요. 뭐 중요한 걸 훔쳐가지고 나왔는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그 손해를 끼치고 주인을 떠나서 사람들이 많고 숨을 수 있는 로마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로마로 도망을 쳤다가 우연히 누굴 만나요? 갇혀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9절 10절을 한번 같이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자 바울은 그를 뭐라고 그랬죠?
내가 예수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낳은 아들,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을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 오네시모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주한 노예는 잔혹한 처벌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말,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단어 뜻은 뭐냐면 유익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이름값을 못한 것 같아요. 유익하게 살아야 될 그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익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무익한 자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다음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였었는데? 무익한 자였는데 이제는 나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바로 너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절은 보니까 심지어 그 오네시모가 그냥 유익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뭐다? 신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복이라고 하는 한자를 설명해 보면 가슴과 배라는 뜻이잖아요. 이 헬라 원어를 좀 해석한 건데, 헬라 원어에는 이 단어는 몸속에 있는 심장, 즉 심장을 가리키는 내부 기관을 가리키는 말인데, 은유적으로는 아주 기묘한 것이고 마음 놓고 부리거나 일을 맡길 수 있는 충성된 사람, 이를 가리켜서 신복이라고 일컬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익하던,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모든 이에게 무익하던 그가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나에게만 아니라 너와 내게 모두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내 가장 기묘하고 중요한 일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다, 신복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옥중에 있는 바울을 물질적으로 우리가 돕는 대신 없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없으니까 바울 대신해서 사역을 도왔었는데, 빌레몬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그 빌립보서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가 물질과 함께 바울에게 보내서 감옥에 함께 있으며 섬기게 하는 것처럼 빌레몬이 가서 그렇게 하던데, 빌레몬을 대신해서 오네시모가 뭘 한다고요? 자기 곁에 머물면서 빌레몬을 대신할 만큼 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을 섬겨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귀하게 된 오네시모를 말하면 되거든요. 야, 그건 내가 좀 쓸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억지가 되고, 또한 두 번째로는 사회 통념상 그렇게 한 자에 대한 눈초리가 안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돌려보내서 용서받고 문제를 해결받은 후에 자의로 하겠다고 지금 오네시모를 어디로? 빌레몬에게, 과거 주인에게 돌려보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14절.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변화된 오네시모가 변했다고 하지만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당시 로마 법에는 주인의 것을 훔쳐서 손해를 끼치고 도망한 노예는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처형을 받고 죽든지 잔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도망한 노예를 숨겨준 자도 상당한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을 돌아가는 오네시모 편에 편지 하나, 즉 사면을 위한 추천서 한 장을 써준 것, 그게 뭐예요? 빌레몬서예요. 그 당시에 소위 서구 학문과 세상의 정신적인
사상의 정신적인 스승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다 아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스라고 하는 윤리책에서 쓰여진 걸 보면 이렇게 썼어요. 장인, 즉 기술자와 연장, 영혼과 몸, 주인과 노예 사이에는 즉 전자와 후자를 사용해 전자가 즉 기술자가 연장을, 영혼이 몸을, 주인이 노예를 사용해서 유익을 얻을 뿐이지 양자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노예는 살아있는 연장이고 연장은 생명 없는 노예다 라고 말하는 그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런 노예인 오네시모를 10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그 시대에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노예를 가리켜서 내가 복음으로 낳은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으니까 오네시모는 내가 복음으로 낳은 내 아들이야 하는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빌레몬을 향해서 너도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너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낳았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같은 의미.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를 16절에 보니까 종이 아닌 형제로 영접하래. 이게 이제 더 어려운 거죠. 그냥 어느 정도는 가능할까요? 그냥 처형하지 말고 뭐 해라? 그냥 사면해주고 용서해줘 하는 것까지는 혹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로 영접하랍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내그라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 당시에는 노예가 로마 시민의 4배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노예들을 통제하려고 하면 여러분 도망간 노예쯤은 쉽게 잡아다 죽이는 것쯤은 일도 아니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그 많은 노예들 가운데 놀랍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때 주인인 빌레몬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오늘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같으면 그 자식은 뭐가 되죠? 종이 되었든 주인이 되었든 다 뭐예요? 형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오늘 이 시대도 색깔이 어떻든지 부유하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출신이 어디든 여러분 종업원이든 사장이든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뭐가 돼요? 형제고 자매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이방인이나 선민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복음은 신분을 초월해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한 가족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갈등이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동과 서가 나누어져 있고 계층이 나누어져 있고 진보와 보수가 나누어져 있고 근로자 또 사업주가 별게 다 나누어져 있는 판국에 우리가 하나의 비밀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형제고 자매입니다.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혈연 관계를 넘어선 영적인 가족이 된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머물기 위해서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실천해야 될 가장 우선되는 건 용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뭐예요? 용서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마치 고슴도치 같다고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했어요. 고슴도치는 본래 많은 시간을 주로 홀로 다니면서 고독하고 외로운 동물이래요. 주로 이렇게 몰려다니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 그저 혼자서 다니는 동물인데, 그런데 그런 고슴도치도 가끔 가다가 고독을 느끼는 계절이 오면 다른 고슴도치를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모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면, 같이 모이게 되면 예상치도 않는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고슴도치가 본래 뭐가 많아요? 뾰족한 가시로 뒤집어 씌워져 있으니까 가까이 가서 만나면 예상치 않게 찌르고 찔림을 받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화를 내고 돌아서서 혼자 가보지만 혼자 또 살 수가 없잖아요. 외롭고 고독하고 힘이 드니까 또 다가가. 여러분, 우리 인간도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그냥 빠져나가는 사람에게는 별로 상처받을 일이 없어. 근데 목장도 가고 어느 부서가 봉사도 하고 섬기게 되면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닌데 뭘 받게 돼요? 찌르고 찔림을 받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 우리가 한 가족으로 머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찌를 때 용서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인생의 마무리, 십자가에서 마무리하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뭔가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는 것 없이는 한 가족, 한 몸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배웠던 사람이 스데반이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빌레몬에게 돌아가면, 뻔히 빌레몬에게 지금 자기를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그를 돌려보내면 이 오네시모가 그 당시 상황, 그 당시 사회적인 환경, 법에 의하면 당연히 고난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를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죽으라고 돌려보냈을까요? 그렇게 돌려보내게 된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 하나는 바울은 빌레몬을 믿고 신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빌레몬이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에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약점 가운데 하나는 믿음은 대단해요. 하나님을 믿는 열정, 그것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함께 균형을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셨어. 그건 뭐냐면 이렇게 요약하시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무엇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고 믿는지를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진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 균형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 빌레몬에게는 그 균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었고, 두 번째로 뭐도 있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를, 이 빌레몬하고 교제하기만 하면 6절에 보니까 선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에게까지 다가가는, 이루는 에너지가 생겨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빌레몬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나면 선을 알고 그리스도에게까지 다가가는 뭐가 생겨요? 막 에너지가 생기게 하는 사람.
7절은 또 말하기를 그 빌레몬 때문에 자기는 뭐예요? 빌레몬 때문에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었대요. 우리가 이 평안함,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냥 아무 문제도 없는 평안한 상태만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설교할 때 친백성을 설명할 때 그랬대요. 친백성이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아래 사는 백성. 그게 친백성이라 그런 것처럼 샬롬이라고 하는 말도 그냥 평안이 아니라 그 평안이 가능하도록 돌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평안.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빌레몬에게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야, 빌레몬을 그냥 감사하잖아요. 내가 4절을 보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한 너에게 있는 믿음과 사랑이 있고 너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선을 알고 그리고 뭐가 생겨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에너지가 막 생겨나고 너 때문에 평안함이 있고 너 때문에 나는 기쁨과 위로를 받고 있다. 그런데 너에게 그 빌레몬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너를 그렇게 붙들고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거예요. 아멘? 이런 이야기죠. 이게 바울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빌레몬을 보니까 바울이 빌레몬 너는 내가 부탁하면 순종할 뿐 아니라 말한 것보다 더 할 거다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부탁하면 뭐예요? 바울은 이 빌레몬을 신뢰했어요. 그에게는 믿음과 사랑이 있고 그에게 내가 무언가를 부탁하면 그는 그것을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누구를 보내고 있어요? 그 편지 한 장을 의지해서 죽을 수 있는 오네시모를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또 교회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이웃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저 사람 뭐 할만해? 믿을만해. 빌레몬처럼 그런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걸 부탁하면 그 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뭐예요? 내가 요구한 것보다 더 할 거라고 하는 확신. 이런 모습을 가지고 부탁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또 하나 바울은 무대뽀로 그냥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인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네시모가 한 일을 보면 당시에 그 법과 주변에 있는 환경과 상황과 오늘 그 모든 관습을 보면 그는 당연히 심한 형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냥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형제 중 하나로 받아주라고? 말도 안 돼요. 근데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왜? 무대뽀로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 믿기 때문에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두 가지예요. 네가 만일 불의를 행했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 사람들에게 죄를 졌으면 그 잘못한 거 갚으면 끝나는 걸까요? 네 거 가져 손에 끼친 거 돈 내가 갚을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만일 그것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이 있다면 내가 대신 받을게,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거 다 내게 계산해, 내 앞으로 계산해. 1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게 빚진 거, 내게 불의를 행한 거 있으면 내게 계산해, 내가 갚을 거야. 그런데 이 말은 빈말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한다는 확인서를 써주는 게 뭐예요? 내가 친필로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오네시모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오늘 이게 보니까 그를 영접하는 걸 누구를 영접하듯 하라고요? 나를 영접하는 듯 하고. 그가 빚진 것이 있으면 누가에게 빚진 것? 내가 빚진 것으로 알고 내가 갚을게. 이 모습 보면서 누구 모습이 보여요? 이 안에? 많이 봤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바울에게서. 여러분과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고 당연히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서 멸망해야 될 존재인데 내 대신 오늘 내가 맞아야 될 대신 맞으시고 찢기시고 상하셨을 뿐 아니라 내 죄값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아멘? 내가 당할 자리를 마치 주님이 당하셨다. 나와 동일시하고 대신 맞으시고 찢기시고 상하셔서 내가 나음을 얻고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신 그 모습. 오늘 여러분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사실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디모데후서를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썼어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든지 하겠다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특심했어요. 성경도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성경은 알았는데 성경을 기록한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 예수님을 몰랐어요. 십자가의 도를 몰랐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적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다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끝나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를 누가? 자기가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를 사랑하셔서 오늘 그를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에게 사도로 사명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엎드려졌던 그가 받은 사랑을 지금 뭐예요? 그대로 지금 오네시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누구의 모습을 봐요?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빌레몬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뭐가 보이는가요? 저는 빌레몬의 모습 속에서 누군가를 받아주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또 다른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해요. 내 재산을 중요한 것을 가지고 훔쳐가지고 와서 도망가 버린 노예, 손해를 끼치고 자존심을 망가뜨렸던 그 노예, 당연히 잡으면 징계하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징계하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를 뭐 하라고요?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형제 중에 하나로 받아주래. 그가 변했대요. 그러면서 내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 빌레몬이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에게 오네시모는 없는가요? 그게 형제일 수도 있고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게 이웃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알고 지금 다가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오네시모를 내게 보내노니 너는 그를 나를 받는 것처럼 받으라. 아멘. 징계하고 벌을 받아야 할 종 중에 하나가 아니라 형제 중에 하나로 받으라. 여러분의 오네시모는 누굽니까? 그 오네시모를 용납하지 못해서 갈등하고 있는 여러분은 안 계시는가요? 또 오네시모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는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도망간 내 모습, 도망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오네시모의 모습 속에서 빚진 여러분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죽어야 하고 버려져야 될 나이인데 이 죄 문제를 짊어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분이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내가 갚겠다고, 내게 계산하라고 여러분을 마치 주님인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주님께 나올 때 오늘 여러분과 내 죄못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볼 때 누구처럼 봐요?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을 주님처럼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의롭다는 이야기예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여기시고 죽어야 할 종이 아니라 오늘 형제 중에 하나로 용납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들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주인공이 바울이나 빌레몬이나 오네시모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이 짧은 25절밖에 안 되는 이 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11번이나 등장한다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빌레몬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되는 가운데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은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바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를 붙들고 변화시켜서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고 오늘 주님의 그 사랑,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변 사랑을 통해서 드러내 증거하면 오늘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변화시켜서 영웅을 만드실 수 있는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오네시모 때문에 20절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오늘 여러분과 내가 빌레몬이 되어서 성경이 말한 것보다, 여러분과 내게 요구받은 것보다 더해서 순종하고, 아멘? 그렇게 되면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송탄과 오산과 평택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구된, 여러분 다시 부탁합니다. 우리 애가 빌레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오네시모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네시모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예수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빌레몬서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도 바울처럼 빌레몬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네시모처럼 주님으로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된 것을 넘치게 요구한 것보다 더 감당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아버지 하나님 또 건축의 물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주셨던 복음이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고 저들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었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바로 내가 오네시모고 내가 빌레몬인 것을 깨닫고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걸 경험하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